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죄인 바울은 2년 동안 헤롯 궁에 구금되어 있었고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유대 총독이 교체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부임한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2년 동안 지연된 재판으로 갇혀있는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자들은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바울을 처단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2년 전 무산되었던 바울 암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가이사랴로 같이 가서 이 재판을 이어가자고 말하였습니다. 8일 내지 10일 후 베스도는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전처럼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중범죄 혐의를 씌워서 고발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대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 성전,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고 변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에게 재판을 받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2년 전에도 자신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이 있었음을 아는 바울은 이 위험천만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암살을 당하거나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자칫 유대인들이 자신을 처단하도록 방치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유대인들에게 죄를 짓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울을 심각한 정치적 죄목인 민중 소유 소란죄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협의한 후 바울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황제에게 상소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제기한 소송을 결국 하나님은 로마로 보내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좋을지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2년간 갇혀 있었으니 얼른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하게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며 황제 앞에 서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얼마 후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헤롯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방문하였고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두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며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로마 시민인 피고가 직접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면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였음을 밝힙니다. 대신 베스도는 가이사랴에서 유대인 장로들의 입회하에 바울을 신문했으나 바울이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울과 유대 지도자들의 갈등은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는 옛 죽음과 부활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지요.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하여 황제 판결을 받겠다고 말하므로 바울을 로마로 갈 때까지 구금하여 두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날 베스도가 바울을 끌어내어 신문하는 자리에 아그리빠, 버니게, 고급 장교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베스도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사형시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은 바울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바울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기에 그를 황제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그가 황제께 보낼 소송과 재판 관련 문서 자료가 없기에 신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얻겠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죄목도 적시하지 않고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하고 죄수를 보낼 수 없기에 바울을 아그리빠 왕을 위시한 참관자들에게 데려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네 번째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직접 찾아가서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년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비록 자유는 제한받고 있었지만 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얼마 동안 휴식을 주신 것이 아닐런지요. 2년 전에 주님은 바울이 로마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린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이하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기도하며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결단하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